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과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기쁨을 경험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그 두 딸을 통하여 많은 기쁨을 얻습니다. 교회 일을 마치고 먼 길을 전철을 통하여 집에 딱 도착할 때 아이들이 반겨줄 때 너무나 따뜻하고 기쁩니다. 또한 아이들이 기뻐서 깔깔 웃어주고 재롱 피울 때 기쁩니다. 그 외에도 애들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쁜 것은 아닙니다. 때론 말을 듣지 않고 장난치는 그 4살 딸을 보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큰 소리 칠 때도 있습니다. 큰 소리 안 칠 것 같지만 큰 소리 칩니다. 저희 딸들이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맞지만 항상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기쁨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감동받고 위로받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한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2023년보다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말씀을 읽기 원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왠지 이렇게 낯설고 이해가 어렵고 감동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중반 때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그때 아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기 전이었고 말씀을 잘 알지 못했을 때인데도 그때는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팍팍 왔었고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위로가 돼서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색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와중에도 주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계속 부단히 이해하기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옛날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말씀을 다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면서 감동받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고린도전서,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한 위로와 힘과 격려와 기쁨을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한 대학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방황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저 자신을 봤을 때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높은 학력과
좋은 대학을 요구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서 저는 탈락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고 학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알지도 못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문벌, 가정 배경, 인맥, 돈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저에게는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약한 자여 멸시받는 자여 없는 자가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 안에 있는 나의 존재는 너무 존귀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내가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그 감동과 기쁨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확인한 나의 정체성,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과거 그때에도 유효했고 엊그제 제가 말씀을 읽을 때도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됩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도의 기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한국어로 끝으로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마치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막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끝으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 토 로이폰, 이 단어는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로 글을 마무리할 때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또 다르게 그래서 더욱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총 몇 장이지요? 4장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토 로이폰,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이 주제는 빌립보서에서 전혀 결코 놓칠 수 없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서에서 기쁨은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서신 속에 기뻐하라는 말이 반복해서 지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뒤지면 한 장 넘어서 4장 이제 보면은요, 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방법, 그 비결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빌립보 서신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장부터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바울 자신도 빌립보서 성도들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투옥과 관련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장 이제 20절에서 26절 가운데 이제 내용인데요. 1장 21절과 22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죽는 것과 사는 것,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빌립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 바울 때문에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그닥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부터는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 본문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투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또 일부분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됐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1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그리고 나서 2장 12절에 자신의 부재를 언급하면서 낙담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비록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부재할지라도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바울이 없어도 빌립보 성도들은 그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제일 뒷부분에 바울은 또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걱정되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서 그들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려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함께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서 있고요. 빌립보 성도들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전히 그런 어려운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현실 앞에서도 여전히 기쁨을 지킬 수 있는 처방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1장, 2장에 다루었던 그 중요한 주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보다 더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끝으로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인 바울의 권면이요 명령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그 슬픔과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낙관주의적인 태도로 이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암시를 주면서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먹으라고 이런 심리적인 처방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도의 기쁨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바깥에 주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기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런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기쁨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쁨에 주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상황이 변하거나 형편이 바뀌면 사라져버리는 순간적인 기쁨이지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기에 영원합니다. 상황이 변하고 형편이 바뀌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지속 가능합니다. 어떤 설교에 이런 예화를 봤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신나게 시장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저기 팔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구경하면서 이제 정신이 빼앗긴 겁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어머니를 미처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이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신기한 물품 때문에 또 오랜만에 밖에 나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쁘게 느껴지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무섭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일지라도 그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봤을지라도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 구경이 재미있었던 것도 어머니랑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집을 떠나서 밖에 나와 신날 수 있는 것도 어머니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재미있거나 기쁜 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예화가 아닙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어디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 있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어도,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어도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주님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끊어져 있었고 주님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주님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안에만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이제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참된 기쁨을 찾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알 때 기쁜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의 악과 죄와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대신하여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고 낮아지시고 희생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졌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원고에 1,000억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안 놀라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뒤에 적었어요. 안 놀라셨다면 1,000억 달러. 이젠 좀 놀란 표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1,000억의 빚을 우리가 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동원하여 빌린다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아니겠습니까? 1,000억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분이 나타나셔서 그 1,000억을 대신 갚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1,000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하나 더 또블 주셨어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1,000억이 들어있는 통장 제가 집에 있는데 가져왔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좀 이게 피부적으로 와 닿았는데 이게 상상하니까 좀 그렇죠? 그 1,000억을 갚아주셨고 또 1,000억의 통장을 주셨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지요. 기뻐서 기절할 수도 있겠지요. 빚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1,000억보다도 더 큰 죄의 빚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했는데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오직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죄의 그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00억보다도 더 크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그 예수님을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물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동반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슬퍼하고 마음을 다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질고를 겪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버겁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삶의 환경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일 때가 더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구든 막론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어가며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대와 20대 때 가진 얼굴의 미소를 30이 넘고 40이 넘으면서 자꾸 잃게 된다. 잘 들으셨죠? 10대와 20대 때 가진 얼굴의 미소를 30이 넘고 40이 넘으면서 자꾸 잃게 된다. 30이 조금 넘은 저에게도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일찍 공감했나요? 벌써부터 삶이 지쳐서 얼굴의 미소가 20대 때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많이 지쳐있고 아파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2011년에 이런 새로운 신조어, 새로운 단어가 생겼습니다. 3포 세대. 여러분, 이 말 아실까요?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취업이 어렵고 불안전한 그런 생활 때문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가리켜 3포 세대라고 합니다. 3포 세대 이후로 5포 세대라는 말이 또 등장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외에도 취업과 집을 마련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5포 세대.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다 덧붙여서 2개 더 포기하는 7포 세대가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건강과 외모 관리까지 이제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구포 세대, 거기에서 인간관계와 희망도 이제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M4 세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슬픈 신조어입니까? 이런 단어만 들어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친지를 가늠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청년들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같은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청년들 못지않게 많은 어른 세대도 이 사회에서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지만 대출 이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런 삶의 현실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사회 환경이 바뀌어서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나라의 환경으로 바뀌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한 이 기뻐하라 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란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행해야 합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적극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주관적인 상태나 기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본문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쁨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상태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만히 기쁨이 생기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해서 적혀 있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고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시는 일, 장차 또한 이루실 일을 우리가 확인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확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의 위치를 확인해야 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빌립보서 성도들이 기뻐할 수 없는 현실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지도자가 부재하는 문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제 바울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인도자와 교사 그 이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서 기뻐하지 마라.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때문에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희와 늘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시선을 부단히 주님께로 돌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은교회도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천은교회의 리더가 이제 곧 떠나가게 되고 새로운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목사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고 천은교회는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막막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목사님과 긴 세월을 함께 하시면서 한 목사님의 그 중요한 역할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 때문에, 한 목사님의 그 인격 때문에, 전한 말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목사님을 좋아하시고 한 목사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길지 않는 시간 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목사님의 인격과 전하시는 말씀과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한 대답과 통찰 여러 가지를 통하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었고 마음속 깊이 존경하게 되었으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셔서 한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실제적이고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몇 가지 이유로 천은교회를 사임하고 호주로 떠난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너무 혼란스럽고 슬펐습니다. 갑자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이고 진실했던 기쁨도 헤어지면서 사라지는 거구나. 천은교회에 와서 저는 주님보다 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더 많이 의지했구나라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면 어떤 기쁨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만이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저와 천은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계기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마음속 깊이 한성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성 목사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언제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한성 목사님께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호주에 가셨어도 저는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이전에 저는 시선을 주 예수께로 먼저 돌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가졌던 기쁨은 실제적이고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제적이고 진정한 기쁨보다 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한층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과 장차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부단히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오후 예배 찬양 인도인데 어떤 찬양을 부를까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 전철을 타면서 2시간 넘게 이제 걸립니다. 어떤 찬양을 계속 듣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충만이라는 찬양이 들려왔는데 그 가사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을 작곡 작사한 송경민 목사님이 작곡 작사한 곡입니다. 여러분 가사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악보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